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밖에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 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사실 압살롬의 군대에 승전을 하고 온 이 다윗 왕의 모든 군사들은요, 정말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궁으로 귀환을 하는 정말 승전병들의 기쁨에 환영이 되어야 되는 그 시간에 다윗은 너무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로 서 있는다는 것, 왕으로 그 길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승리의 개선중 장군이 아니라 오히려 패잔병처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축하잔치가 아니라 초상집과 같았었지요. 이것을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이 왕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슬픔을 이기고 성문의 앞에 나가 백성들 앞에 드디어 앉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에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의 원수의 소나기에서 구워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 하는지, 그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라오. 그리고 아미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지친이며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시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러 요단강에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다윗은 드디어 성문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이제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해주고 블레셋에서 구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들은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었지요. 그러나 압살롬이 이제 죽고 그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신중하게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을 전하여서 자신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데에 그들이 왜 주저하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참 특이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인 요압 장군을 좌천시키고 그 이스라엘에, 그리고 압살롬의 장관이었던 아비사를 군대 장관이 되게 세웁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주 정치적인 결정이었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 임금님 이스라엘 성으로 오십시오라고 그를 맞아들입니다. 이후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성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귀환에 나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다윗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급히 그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앞에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달려와서 왕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그들이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이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무익함을 마음에 두지 말아 두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지은 죄 지은 것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지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처형을 받아 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다윗 왕을
시므이는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피비린내 난다고 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내 죄과를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참았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황궁하게 되니까 그 시므이가 다윗 왕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는 죽여 마땅하다고 말하나 다윗은 다시 한번 수리아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의 대적이 되려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라고요. 오늘 이 다윗의 결정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진정한 용서를 했는지 우리는 쉽게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후일의 열왕기하에는요, 이 시므이가 얼마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다윗은 자기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때문에 다른 이를 통하여 시므이를 처단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한 통일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 날이니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며 시므이를 용서하지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 길에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사울 왕의 유일한 손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남은 아들입니다. 다윗 왕은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자들과 똑같이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그 무비보셋의 간악한 그 종 시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이 않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역입니다라고 그러한 보고를 하였지요. 자신의 주인을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귀환하는 자리에 무비보셋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내려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대답하여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탈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려고 할 때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께서 죽여도 마땅한 사람들일 뿐인데 임금님께서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는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쫓기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준 그 많은 음식들과 그리고 자신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에게 마음을 뺏기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을 할 때 오히려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 시바에게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무비보셋은 그 왕이 돌아올 때까지 씻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왕의 고난을 함께하고 있었지요. 물론 시바와 무비보셋에 하는 말이 정말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그 모든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무비보셋의 말을 들으니 그의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지요. 그때 다윗은 그럼 무비보셋하고 재산을 반을 나눠 가져 이렇게 말하죠. 무비보셋은 임금님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이 돌아올 때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이 쫓기어 갈 때에 그의 군대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공개했던 자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고 함께 피난길에 가는 것을 자신의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정중히 거절했던 자였지요. 후일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소중히 대하라고 유언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반역이 끝나고 다윗은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갔을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넜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나와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너가게 했습니까? 그러자 온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몇 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어도 다윗 왕의 기여하는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다윗 왕의 기한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레 도착하자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에 나와서 거세게 항의를 하죠.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윗 왕의 종신으로 행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하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온통 정치적 모략과 책략으로 가득하게 되지요. 반란은 끝나고 잠재워졌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사람들과 지파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19장에 한 번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삶이 이제 됐구나, 이제 나아지겠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고 할 때 사실은 그런 말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모든 순간, 매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만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왕궁으로 귀환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그 귀환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감각으로, 정치적 결단으로, 정무적 감각으로 이루려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삽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 끊임없이 오는 역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갈급해하며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